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만이 날 도울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가 있으며,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할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날 용서하시며 내 죄를 눈보다 희게 만드셨으며, 하나님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째, 오늘 밤 끝난다. 오늘 밤 끝난다. 솔로몬 왕 1000번째 후에 그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왕,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아주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어요. 솔로몬 왕은, 저는 어린아이라 이스라엘의 출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도 주셨지만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솔로몬 왕의 인생은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의 인생 동으로 왕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받으리니 해보세요. 구하라,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기도하면서 어렸을 적에 목사가 돼서 목회할 때 응답받는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응답받는 목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되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응답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응답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고,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고, 교회는 찬송하는 장소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장막 안에서 들어가 히키코모리처럼 한숨 푹푹 쉬고 끝없는 나락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그러면 뭐합니까? 자식이 없는데, 후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잊으셨나 하면서 슬픔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와서, 아브라함, 밤하늘의 별을 세어봐. 밤하늘의 별을 세어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어요.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별을 셀 겁니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별 여섯, 별 일곱, 별 여덟. 모리아산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는,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지?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랐어요. 그는 자식 이삭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가 죽은 자가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내 아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걸음은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에서 하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 정상, 하나님 말씀 쪽으로 계속 움직여요. 마치 별 세는 마음으로,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별 다섯, 저 별을 내가 다 어떻게 셀까? 마찬가지예요. 성도님,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세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날 밤 하나님이 별세라는 날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다. 할렐루야. 야복감입니다. 칠 같은 밤이에요. 노숙을 하고 있어요. 그날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가 천사의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날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날 밤 야곱의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열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 중에 하나, 밑바닥 인생 기생 라합입니다. 화류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걸렸어요. 들켜버렸어요. 경찰이 찾아옵니다. 내놔라 내놔라. 라합은 기가 막힌 언변으로 돌려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숨어있던 그 정탐꾼에게 굳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리고는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날,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누구나 아는 최악의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 장관 살몬과 결혼합니다. 살몬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인생이 고쳐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최고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아이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인데, 이방인인데, 그것도 여리고에서 가장 밑바닥 화류계 인생인데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딱 떨어져 버리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이 그날 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집에 십자가가 서는 날이 있어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 아니면 여러분, 갑자기 그날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들과 딸이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집에 십자가가 서는 날 끝난다. 끝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더 이상 수치가 없으며 더 이상 슬픔이 없으며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낱낱이 응답되리라. 이 축복이 임하라. 할렐루야. 출애굽에서 결정적인 것은 10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까지 바로하고 밀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슬슬 이스라엘도 지쳐갈 수 있고 애굽도 이때쯤이면 견딜만 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판이 다른 재앙이 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확 애굽 땅을 덮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누구든지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그 집에 장자나 가축의 첫 새끼가 살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아멘. 그날 주민등록 까보고 혈액형 검사하고 이 사람이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이냐 따져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뭐만 보셨냐면 양의 피만 보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은요, 실은 그날 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출애굽이 시작됐으며 홍해가 열리고 만나가 떨어지며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결국 요단강이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평생토록 애굽의 종살이다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종이고 할아버지가 종이니 나도 종이고 내 아들도 종이고 나의 손주도 종이고 평생 고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지만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그날 밤 보혈의 역사로 다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의 역사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 말구유 통해 예수님 나신 것입니다. 그날 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고 뭐 했지만 저에게 첫 영적인 경험은 솔로몬처럼 꿈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3학년이나 됐을까?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는 동안에 누가 와서 남자 목소리 같아요. 여자 목소리가 아니고 남자 목소리 같은데 계속 노래를 하는 겁니다. 계속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나 내가 잘 들었는지 가사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깨어난 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이 곡이 뭐예요? 이게 뭔데? 아니, 누가 내 옆에서 꿈속에서 계속 노래를 하는 거예요. 또 불러봐라.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쭉 했어요. 저는 이 찬양을 몰랐어요. 근데 그 찬송가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찬송가를 딱 펼쳐주는데 그 곡이에요. 저는요, 그날 밤 그 꿈에서 그 찬양을 듣던 그날 밤 내 인생은 결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제가 찬송가를 꿈속에서 들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고난이 없었겠어요? 시련이 없었겠어요? 나의 실수가 없었겠어요? 나의 실패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날 받았던 찬양이, 그날 밤 들었던 찬양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추진력이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지금은 비록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성도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험이 끝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자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포기자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포기하는 자, 스스로 집어치는 자, 여러분, 실수는 있다, 실패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둘째, 말씀에 맞장구를 치라. 손도 여러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맞장구를 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상 일은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동해요. 그리고 내 의지가 동해서 드디어 액션,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먼저 액션, 먼저 움직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먼저 행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달궈지게 돼요. 그리고 훗날에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생각했어요. 다 깨닫고 다 알고 다 마음 다져서 여호와 이레가 준비됐다, 결론까지 알고 올라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는 떠날 때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순종이 뭐예요? 먼저 행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with 위그리. 아멘 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뭘까요? 행함이 맞장구입니다. 행함이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맞장구? 간단해요. 베드로는 맞장구를 쳤어요. 눈에는 물고기 떼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자기 상식으로도 안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도 오늘은 공친 날이야.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건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액션을 취하는 건데, 말씀의 방향으로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계속 올라가고 있듯이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다 그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액션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시죠? 12명의 스파이가 들어갔다 나옵니다. 근데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10명들은 키가 너무 커, 장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자기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얘기하면 메뚜기 컴플렉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에 충실히 맞장구를 칩니다. 그 결과 다 슬피 울면 나자빠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무덤과 낙골당이 없어서 여기까지 모세 우리를 데리고 왔냐 하면서 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10명의 소리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맞장구를 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맞장구를 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맞장구를 치는 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2명은,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다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얘기 속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 들어가자 하는 얘기죠. 건너가자라는 얘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요단강에서 텐트 치고 차박하고 거기서 바베큐나 먹으면서 1년 360일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져요. 요단강이 스스로 갈라지기를 원하고 여리고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것,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죠?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요,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를 친 거예요. 첫 발을 담그는 순간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본거예요. 본거예요.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견고한 내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부정적인 기대라는 사람, 부정적인 심리를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부정적인 태도, 항상 성적을 매기며 항상 순위를 매기며 항상 단점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눈이 예리하고도 잘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요.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키우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심리는 마귀하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마귀하고 맞장구, 슬픔하고 맞장구를 쳐, 우울하고 맞장구를 쳐, 술하고 맞장구를 쳐, 도박하고 맞장구를 쳐. 계속된 잘못인 걸 아는데도 계속 그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쾌감이 있거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 여러분, 행함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에 맞장구 친다. 시작. 제가 말씀을 얘기할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께서 너희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저가 가난에 처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에 맞장구를 친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명을 받고 있는 인물이 한 달란트를 받은 인물이에요. 그 사람은요,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맡았지만 걱정이 너무 많아, 두려움이 많아. 손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하나를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칭찬은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냥 고된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리고 있던 달란트를 빼앗겨버리는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여러분 미스테이크는 뭐예요?
액션, 행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은 가면서 장사하라고 준 거예요. 장사를 안 해. 그냥 묻어만 두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나눠진 건 여러분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행함으로 갈라진 걸 볼 수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이면 충분하겠지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가둬서 아무 일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가기도, 여름에 여분의 기름을 얻으러 마실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이동풍 마냥 이러고 쳐다보고 이때 오시겠지, 이때 오시겠지, 이때 오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문이 닫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는 그 비유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 말씀의 액션, 맞장구를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뭐가 있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있고 행함이 없고의 차이예요. 맞장구를 쳤느냐 안 쳤느냐, 장사하라는 말에 맞장구를 쳤느냐 안 쳤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장구 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지금 전혀 엉뚱한 세상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은 두려움이 너무 커요. 아무도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화가 되고 있는 시즌이에요. 성도 여러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음 판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리스크가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좋을 때 노래하는 건 쉽습니다. 역경 중에 찬송하는 것, 역경 중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은 찬양하라. 입을 열어 감사를 시작하라.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빨리 찬양을 시작하라. 다시 빨리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절망의 밤을 통과할 때, 칠흑 같은 밤을 통과할 때 탄식이나 하고 있으면 끝없는 구렁텅이에 또 떨어져서 허우적거릴 것 뿐입니다. 역경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치 빌립보 감옥이 바울과 실라를 가다로 온 그날 밤, 그들은 거기서 감옥 속에서 로마의 법과 로마의 환경 속에, 감옥의 환경 속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맞장구를 칩니다. 찬양과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고 자신의 쇠사슬이 풀려서 나오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날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모리아산 한 걸음 한 걸음 9분응선 10분응선 정상을 향해 가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빨리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빨리 하나님 말씀에 감사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